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선교부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우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그거예요.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과예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선교부의 모습이 지금은 바로 예루살렘과와 같은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교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제가 두 번째 설교 제목을 또 짓겠죠? 그 다음 뭐라고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엔 땅끝까지 그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교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선교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이 감동적인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누굽니까?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 저는 다 알 줄 알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죠, 그죠?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조선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지금 조선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졌고, 그리고 그를 박충건이라고 하는 병사가 참수를 하게 되죠. 근데 참수를 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고 일단은 그 성경책을 받고 그리고 그를 곧바로 참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지난 그 날의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말을 한 후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받으라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지난 후에 정리해서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먼저 선교를 했죠. 중국에 선교를 하고, 근데 중국에서 있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서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조선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헛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하죠.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만큼 무모하고 미련한 행동이 있을까요? 기껏 와가지고 아내도 죽고 본인도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모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만일
이 일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언론들은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 담임 목사 누구냐,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니냐, 뭐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았느냐, 아마 우리 한국 언론들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허무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집에 돌아와서 이 코 큰 선교사가 준 이 성경책을 우연히 그냥 받아놓고 그냥 두고 있다가 우연히 그걸 보고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박충건의 사람이. 그래서 그가 평안도에 있는 안죽교회의 장로가 되죠. 박충건의 사람이, 실제로 그 참수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박충건의 조카가 집에서 우연히, 그 삼촌의 집에서 우연히 이 성경책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이것을 읽다가 그도 예수를 믿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말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조선말로,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 번역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카가.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 당하기 직전에 박충건 말고도 누구에게 또 성경을 줬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다. 근데 이 최치량은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받은 성경을 그 평안도에 있는 관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딱 보니까 한문 성경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벽에 천장에 다 도배지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도배지 쓴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천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또 이렇게 뒤척이면 이쪽에서 보이고, 또 저쪽으로 뒤척이는 거 저쪽에서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보이고, 계속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도배지가 붙어 있었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됩니까?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장대인 교회죠. 그 널다리 교회가 바로 이 박영식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전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복음 전파, 여러분들의 그 전도지를 나누는 그런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더 감동적인 것이, 이분은 어디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보면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근데 그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지로 모은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 가게 한 건 아니겠죠. 아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가라라고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사지로 선교하러 간다면 보내시겠어요? 권현희 권사님 보내시겠어요? 아멘 잘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영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그 아버지가 20년 후에, 이제 그 아들이 죽은 20년 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20년 동안을 아들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후회의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조선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선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피를 받으셨으니 이제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언어.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는데 평안도 사람인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서부터 아여, 어여, 가가, 거격까지 쫙 배우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응찬은 어디 사람이라고? 평안도 사람이야. 그래서 사투리를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웠던 그 자료가 남아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대로 쓴 거예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걸어왔음에 몇리길이라 가마 85리 감매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니 와서 너를 마저 오갔음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왜 조선말을 배웠을까요? 직접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저 조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막 조선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쪽복음들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그 전도지 하나가, 여러분의 그 복음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이 전하는 그 예수의 그 이름 하나가 이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되어서 지금도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와 그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 우리 전도하는 분들은 아마 항상 그런 영적 싸움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 내가 이렇게 뿌린다고 이걸 내가 받은 사람들이 이거 뭐 보기는 할까? 다 버려지지는 않을까? 이거 그냥 시간 낭비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선교와 그 전도는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우연 같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져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결실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나오신 분들만 선교부원이 아니고 전도대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선교부원이고 전도대원이죠. 적어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부는 어떤 것입니까? 선교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부가 할 일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선교부 안에는 이제 4개의 전도팀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전도팀들은 동탄을 중심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만 이 선교의 지경이 더 확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 어디를 먼저 선교했다고요? 예루살렘 도시를 먼저 선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탄에 위치해 있죠? 우리의 선교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동탄 도시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먼저 선교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탄 신도시는 매우 중요한 선교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 도시를 먼저 선교했듯이 지금 우리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교의 지역이 점점 확장되고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신도시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보면 우리 교회도 30명씩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30명이니까 다른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딱 처음에 왔을 때 그 교회를 정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딱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주면 안 돼요. 안정감을 줘야 돼요. 아, 여기가 내가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런 신경을 써야 돼요. 처음 온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7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잘못 선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들이 자기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자신 있게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뿌리가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씨 뿌려서 자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꿈의 교회라고 하는 뿌리가 갖고 있어요. 그 원뿌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그런 건강한 부흥한 교회의 그 접붙임을 받은 이 교회가 이제 더욱더 많은 성도들에게 안심을 주고 안정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 중심으로 간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지금 학습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우고 우리는 훈련받고 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성숙한 교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는 성숙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제 뭔가 위대한 사업을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충분히 교제하며 함께하면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에 지금 많은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부흥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도 부흥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자긍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확실하게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부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팅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성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빨리 이 토양을 만들어 가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지금요 어떠한 시험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갈등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딱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로 알잖아요. 그죠?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냥 딱 왔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여기 왜 이래 분위기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왠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적 기운이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절대로 우리끼리 지금 자중질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좋은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도 우리가 중요한 선교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선교부가 이렇게 나와서 쭉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어색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라도 그랬겠어요. 저라도 그랬겠는데 저는 전혀 그것이 이상하게 보여지거나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오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부 하니까 우리가 선교부는 세계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동탄에만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넓은 지역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큰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선교부를 오늘부터 만지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그런 전도대원들이 모여지고 더 많은 전도팀들이 만들어지고 더 그 사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을 베드로 사도가 했습니까? 요한 사도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어떤 선교 전략을 짜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선교부가 팽창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사역은 생명체와 같아요. 생명체. 그래서 클 때가 있고 잠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인위적으로 뭔가 막 들쑤시고 그러면 절대로 오히려 자라나지 못해요. 오히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오히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럭무럭 내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부쩍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열매 맺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선교부가 정말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절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기로 했던 그 모든 전도의 그 미션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화요일 날 몇 시에 모이자, 수요일 언제 모이자, 주일 언제 하자, 주말에 언제 하자,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셔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은 좀 힘든 것 같고, 오늘은 비가 오고,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있고, 오늘은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다 말다 하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들이 하시기로 한 거, 작정한 거, 여러분이 결단한 거, 여러분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이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하기로 했으면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을 보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은 불씨예요. 여러분은 작은 불씨인데 이 불씨는 바람이 있으면 돼요. 계속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부는데 그 불씨가 꺼지면 그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씨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람이 계속 그 불씨를 부추켜서 어느 순간 큰 불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 현재 하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부 선교부는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선교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뜨겁게 오늘 정말로 오늘 성령께서 불 붙여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나도 모르는 그런 믿음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면 부끄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그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걸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려가시는지를 나도 구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교회를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런 교회를 이룰 겁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성령께서는 이 주의 종이 그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림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 그걸 오늘 이 시간 그려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선교부는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선교부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그림을, 그런 꿈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들은 어느 나라와 민족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자꾸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선교지가 보이고 어떤 선교사님이 딱 들어올 거예요. 또한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이 선교의 사역이 무엇인지 나에게 너 이거 시작해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내용이 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한번 이렇게 선포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 근데 저는 이것이 담임 목사가 한 거니까 이대로 간다, 그렇게 정책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냥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해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7가지인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2,000명의 훈련된 제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2,000명의 훈련된 제자들. 그리고 저희 동탄꿈의 교회가 분립개척된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3개의 분립개척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100명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0개의 비전 교회들을 지원할 거예요. 500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단기 선교 떠나고 아울리치 떠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선교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가지가 저에게는 더 가슴 떨리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센터가 건립될 겁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또 가슴 뛰게 하는 건데요. 세계 10대 주요 대도시에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지 어떤 아프리카 그런 데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정말 지금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 사실 복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문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큰 대도시를 놓고 우리가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서 정말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인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교회 건축 언제 할 건지 그런 건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선교의 비전만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님께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성을 보고 이성을 말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시고 우리 선교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